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을 지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함께 죽었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난 존재로서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또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의 점검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존재로서 십자가의 그 영광, 또 십자가에서 그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또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큰 의인인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다른 사람은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죠? 시험이죠. 네. 시험. 네. 제가 저것도 놓고 왔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안 보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 시험. 오늘 말씀에 오늘 마태복음 우리 6장 우리 한번 본문 말씀 핵심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6장 우리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오늘 주기도문 따라할까요? 시험. 시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일도 있지만 또 나쁜 일을 또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떨 때는 이게 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게 시험이 될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이게 유혹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여러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일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인가? 아니면 사탄이 주는 유혹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는 시험인가? 그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기도하고 그리고 유혹이라고 생각하면 따라할까요? 싸워라. 네, 싸워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죠?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 바로 이것이 나에게 복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테스트하는 것인가? 아니면 세 번째, 사탄이 주는 유혹인가?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구분이 쉽지는 않아요.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시험일 때가 있고 또 시험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탄의 유혹일 때가 있어요. 그죠? 참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아들은 사춘기라 말을 안 들어. 남편은 자기 편한 대로 살려고만 해요. 직장에서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약간 섭섭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학교에서는 나에게 스트레스 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를 함부로 하고 나를 무시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과연 시험인가? 아니면
유혹인가 아니면 복인가, 그죠?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바로 뭐예요? 이것은 유혹이에요.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렇다면 이것은 뭐예요? 유혹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보고자 하셨다면 그것은 바로 시험, 바로 테스트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려움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뭐예요? 축복,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나에게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 학교에서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어. 직장에서, 또한 교회에서, 또한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유혹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면 이것은 우리의 복이죠. 아, 이거 여러분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하죠? 그죠? 이건 놀라운 복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있잖아요. 오늘 한번,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 한 가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유혹은 무엇이고 시험은 무엇인가? 유혹과 시험은 어떻게 다른가? 오늘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러한 의문들을 한번 해결하고 나아가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대지 첫 번째, 시험, 이 테스트일 때 훈련을 잘 받으라. 따라할까요? 테스트일 때 훈련을 잘 받으라. 네, 시험은 두 가지가 있죠. 바로 테스트와 템테이션. 첫 번째 시험은 바로 뭐예요? 테스트. 이 테스트일 때 훈련을 잘 받으라는 거예요. 13절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가, 두 번째는 유혹, 템테이션. 그래서 우리가 문맥에 맞게 그 뜻을 잘 분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원문에 보면 사탄의 유혹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제발 막아주소서,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소서, 이렇게 지금 원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은 바로 어떤 시험이죠? 바로 사탄의 시험이라는 거죠.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하루를 시작할 때, 어디를 갈 때,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5분 정도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 오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건 영적 싸움이거든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토요일 날 기도해야 돼요. 영적 싸움이에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결국은 첫 번째 이 평가, 이 테스트일 때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며 결국은 그 창조와 부활의 믿음을 확고하게 합니다. 이 첫 번째 이 테스트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창조와 부활의 믿음을 확고하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하죠. 그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을 부르시죠.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세 가지.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세 가지가 뭐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두 번째, 자손을 주겠다. 세 번째, 임마누엘, 다스리겠다.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아들이에요.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런데 약속은 있는데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에? 아들을 낳고 싶어. 근데 아들이 안 생겨. 이거 정말로 미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 80, 90, 99가 됐는데도 아들이 안 생겨요. 그래서 자기의 방식으로 바로 아들을 얻으려고 누구요? 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그 아들 하나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아니야. 사라에서 난 자가 진짜 네 아들이야. 너의 혈통을 이을 자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을 자가 바로 사라에게서 낳을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라는 두 가지가 끊겼어. 첫 번째, 불임이야. 도저히 낳을 수 없어요. 아들을.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생리가 끊겼어요. 사라는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완전히 끊어진 상태예요. 100% 끊어진 상태예요. 99.999가 아니고 100%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아니야, 아브라함아, 네 아내 사라를 통하여 반드시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비웃지요. 아휴, 어떻게 내가 아들 낳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 품으로 좋은 날 좋은 시에 가야 할 나이가 됐는데, 여러분 백세 노래 아십니까? 우리 준순수가 옛날 의정부 할머니한테 어렸을 때 가서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려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려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려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고 전해라. 드디어 10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뭐예요?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이게 바로 100세의 노래예요. 여러분 아시죠?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99세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누가 태어나게 되죠?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삭의 뜻은 뭐예요? 웃음이죠. 웃음. 처음에는 아마 비웃었을 거예요. 근데 그 비웃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오늘 22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우리 한번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2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이 바로 뭐예요? 이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 그러면 이 테스트가
뭐 네가 나를 더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는가 테스트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 본문을 보면 본문 해석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보면 바로 히브리서와 로마서에 가면 그렇게 해석하면 조금 본문을 해석하는데 국사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약간 벗어난다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때 몰렉 종교는 바로 뭐냐면 그때 자기 자녀를 바치는 그런 종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몰렉 나를 더 사랑하는가 그리고 네 자식을 더 사랑하는가 그러면서 나보다 몰렉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다 그러면서 바쳐라 테스트하는 거 이렇게 이제 그런 종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몰렉 종교예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바로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테스트가 무엇인가 결론은 그거죠. 우리 한번 결론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봐야겠죠. 자, 여러분이 주일 학생들은 여러분은 지금 창세기 22장을 여러분 한 주간 묵상했어요. 하나님 찾기를 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또 여러분이 여기서 강구점을 찾았어요. 그죠? 자, 22장 2절에 보면 강조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강조되는 게 뭐죠? 2절에 따라할까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여기서 강조되고 있죠. 네가 그렇게 아끼고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네 아들, 100세에 낳은 네 아들,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무엇을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완전히 태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바로 투벅 모리아 산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 근처에 왔을 때 바로 두 종은 남겨두고 다시 이삭과 함께 이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지요. 그때 갑자기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따라할까요? 아버지! 아버지 하니까 어때요? 아브라함이 그래 내 아들아! 그러면서 이삭이 말합니다. 아버지 뭐는 있어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바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동사가 많이 나와요. 지금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일러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번에는 강조하고 있죠. 두 번을 불러. 한 번도 아니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순양이 어디에 있어요? 뒤에 있어. 그래서 바로 딱 어린 양이 나무에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을 통하여 시험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이 시험은 바로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렇다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냐면 바로 이제 히브리서 11장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그의 신앙이 믿음이 온전한 신앙임을 평가받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어떠한 믿음임을 평가받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의 믿음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17절, 여러분이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우리 여러분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첫 번째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에? 믿음으로. 두 번째 바로 뭐예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내 그 외아들을 드렸다.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이 무엇인가? 그 믿음이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 한번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을 나중에 믿게 됩니다. 이삭이 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한 것이 성취되는구나. 이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어떠한 믿음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칼을 대서 죽이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안다. 여기서는 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구나. 그리고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바로 이 창조, 따라할까요? 창조.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 이 부활을 믿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달리 살리실 줄을 믿는 그 믿음을 더 확실히
네가 정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이 시험이 아니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는 그 믿음, 약속들을 받은 자로 그 외아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떠한 믿음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로마서 4장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4장의 1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제가 읽고 여러분 18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19절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19절에 죽었다. 누가 죽었어요? 자기 몸이 죽었고 또 누구의 몸이? 사라의 태가 죽었어요. 그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어요.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견고해져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험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것이 중요하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그 약속이 바로 뭐예요? 바로 이삭을 살리실 것을, 또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2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으니,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게 이삭을 바치는 그게 아니고 바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다시 죽지만 그러나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자가 바로 우리예요. 아멘.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을 통과한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나를 더 견고하게 하려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창조와 부활을 믿는데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 방해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 갈라디아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를, 오늘 두 번째 대지까지만 하겠습니다. 따라할까요? 유혹이 올 때 기도로 내쫓으라. 이거를 방해하는 게 뭐냐? 따라할까요? 유혹. 두 번째 그래 대지가 바로 뭐예요? 이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기도로 내쫓아야 합니다. 쳐내라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기도로 내쫓으라. 쳐내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누구? 여종. 하나는 누구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23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 그 여종이 누구예요? 하갈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그죠? 자유 있는 여자애가 누구예요? 사라에게서는 바로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바로 이 하갈에서 낳은 종 있잖아요. 이 하갈에서 낳은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종노릇합니다. 종노릇. 그러나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 신앙은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내가 종으로 살 것인가, 종노릇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자유를 누리며 살 것인가, 이 싸움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있잖아요. 내가 칭의의 놀라운 은혜로 자유 가운데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율법에,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돈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것들로 종노릇하며 살 것인가,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 매여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았는가?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혀 살았는가? 아니면 세상의 것들로 매여서 살았는가?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따라할까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의 자녀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삭의 자손이에요? 하갈의 자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알겠죠? 우리는 종에 매여있고 율법에 매여있고 죄와 사망에 매여있는 그런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제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어떻게 해요? 박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래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합니다. 에? 그러나 30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따라할까요? 내쫓으라. 내쫓으라.
여러분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쫓아야 돼요. 믿음으로 유혹이 올 때 기도로 내쫓아야 돼요. 쳐내야 돼요. 아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는 그러한 하갈의 그런 자녀와 함께 우리 육체에 따라 난 자, 그들과 함께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된 존재로서 우리는 유업을 받을 자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쳐내야 돼요. 알겠죠? 쳐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가? 아니죠.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겠어요? 그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짓도록 함정에 빠지도록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유혹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 짓도록 이끌려가는 것은 사탄이에요. 예? 그래서 시험 유혹은 바로 누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가 했을 때 첫 번째 따라할까요? 자기 욕심. 오늘 갈라디아서 4장에 말하면 인본주의. 따라할까?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뭐예요? 내 중심, 자기 중심, 자기 욕심. 야고보서 1장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야고보서 1장 14절.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유혹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셔요.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미혹된다는 단어가 미끼로, 여러분 그 있잖아요. 그 낚시할 때 미끼 있잖아요. 이거 미끼를 잡는 거, 이렇게 미끼를 잡는 거. 이거 유혹되는 거야. 찌 있잖아. 찌에 거기에 찌밥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지렁이 같은 거. 그러면서 그거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유혹은 바로 누가 유혹하냐? 자기 욕심 때문에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자기 욕심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유혹이 돌로 넘어지게 해서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웅덩이 안에서 염려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는 나를 온전하게 하고 성장시키시지만 이 유혹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우리 죄 가운데 빠뜨리고 우리 염려 가운데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아멘? 15절 봐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아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아요. 이거는 봐보세요. 누구 거예요? 아담적 하갈 그잖아요. 사탄 이 라인이 있잖아요. 아담이 그죠? 죄와 사망과 욕심과 염려와 이것은 다 사탄이 주는 거야. 자기의 욕심. 욕심이란 무엇입니까?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죠. 성경에는 욕심이 생겨나는 원인에 대해서 바로 옛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또 부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막 성경책을 안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욕심은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또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거스리게 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 성령을 거스르게 하고 이 같은 욕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것을 피해야 합니다. 어보이드. 예, 피해야 합니다. 영어가 막 나오네. 예. 자, 그래서 어떻게 피해야 하냐? 따라할까? 믿음. 그러면 왜 욕심이 생기는가 했을 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고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할 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힘으로 노력으로 얻으려고 할 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려고 할 때.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따라할까요? 속지 말라. 아까는 내쫓으라 그랬죠. 지금은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새 언약의 백성, 너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 줄 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한 나의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아멘? 그러기에 지금 제 유혹으로 죄를 짓고 있다면 여러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따라할까요? 회개하고 돌아서라. 회개하고 돌아서십시오. 빨리 웅덩이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와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압니다. 속히 나와야 합니다.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그 뒤에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해서 매만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빨리 돌아서십시오. 빨리 돌아서십시오. 둔해지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면 안 돼요. 포장하면 안 돼요. 빨리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 우리를 유혹하는가? 우리가 쳐내야 내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따라할까요? 이 세상. 아까 말했던 이 세상. 바로 이 육체. 이 세상. 특별히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말합니다. 특히 이 돈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이 세상의 특징은 바로 돈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 돈이요. 돈은 권력과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글로리, 요즘에 잘 나가는 그죠? 예, 바로 나오네. 목사님이 인기가 많다고 해서 한 30분 정도 한번 이 짤막짤막한 더 글로리 한번 봤어요. 제가 금요일 날 낮에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제 그 정도 30분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보니까 그 유년 시절 그죠? 폭력으로 그죠? 해가지고 바로 이게 이제 복수하는 장면이잖아요. 학교에 그죠? 그래서 이 영혼까지 부서진 한 여자가 온 생을 걸어가지고 친밀하게 준비해가지고 처절하게 복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야, 대단하대. 그거 보니까 또 보고 싶대. 근데 뭐 2편이 나왔다면서요. 10일 날인가 나왔다가던데. 목사님 못 봤는데 처절하게 송혜교 씨가 어떻게 복수하는 거 봐봐. 그죠? 근데 저는 다른 거 기억 안 나는데 딱 그 대사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애들 딱 모아놓고 초등학교 있잖아요. 딱 모아놓고 송혜교 씨가 딱 얘기하는 거야. 자기를 괴롭혔던 여자 친구 딸이 거기에 있잖아요.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의 직업. 앞으로 이 교실에서 다음 3가지는 아무 힘이 없을 거야. 그러면서 첫 번째 부모의 직업, 두 번째 부모의 재력, 돈, 세 번째 부모의 인맥. 이것은 이 교실에서는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다고 딱 송혜교 씨가 딱 얘기합니다. 그죠? 야, 이 세상에 그러니까 같이 가는 결론은 뭐예요? 바로 이 돈, 그 다음에 권력, 그 다음에 그죠? 이 인맥.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돈이 하나님인가?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결국은 돈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제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내가 돈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이 싸움이에요. 돈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크게 바뀌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가치관 중에 가장 큰 가치관은 바로 뭐예요? 이 세상의 미디어. 미디어는 하루 종일 우리에게 영상들과 온갖 정보들과 사건들, 사실들, 장면들, 소리들을 퍼부어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우리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처음에 일어날 때도 스마트폰 타이밍에 울려가지고 우리 일어나잖아, 그죠?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옛날에는 시계로 맞춰놨는데,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미디어에서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의 관심이 이렇게 변화시켜라, 이러한 그런 통치 아래 살라고 말씀하고 있죠. 미디어에서 말하는 것이 참된 현실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참된 현실인가? 세상의 가치관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많은 재물, 뛰어난 외모를 가지면 성공한 인생이야.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야. 그렇게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들이 내 인생의 성공을 결정하는 기준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의 기준인가? 나는 세상의 기준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할 것인가?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를 유혹하는 것, 내쫓아야 할 것. 세 번째, 따라할까요? 사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에서 이 악은 바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원문에 보니까 이 악이라는 것은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리라. 따라할까요? 정신 차리라. 그리고 바로 두 번째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쳐내라, 내쫓아라.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라. 따라할까요?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는 우리 안에 죄성과 감정,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는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경향. 악은 그러한 죄가 열매를 맺어 현실화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극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사탄을 너무나 무시해도 안 돼요. 여러분, 사탄은 있어요, 없어요? 마귀는 분명히 있습니다. 주야로 사탄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론 김기동 씨 있잖아요. 모든 것이 귀신의 장난이다. 감기 걸리는 것도 귀신 때문에 감기 걸렸다. 내가 축구하다가 다친 것도 귀신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그런 이제 완전히 잘못된 귀신론.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다 알고 있어요. 잘 알아요. 사탄은 감정을 건드리고 혈기를 건드립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게, 따라할까? 혈기를 조심하라.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도록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이 발판을 여러분 아세요? 멀리 뛰게 할 때 이 발판을 밟고 뛰어야 합니다. 그래야 멀리 뛸 수 있어요. 이 사탄에게 이 발판을 주면 안 돼요. 틈을 주면 안 돼요. 아멘? 이 혈기를 부릴 때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탄은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없어요?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을 예언하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이삭의 후손, 그 씨, 아브라함의 씨, 그게 이삭 그리고 야곱 쭉 가면 결국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왜 오셔요? 바로 마귀를 박살내려고. 할렐루야. 그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이 사탄을 있잖아요. 이 지금 교회에서 어떻게 지금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권세, 육체를 따라 난 자가 교회 안에 있어서 핍박하고, 육체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근신하여 깨어있어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내쫓아야 합니다. 특별히 세 가지 유혹을 내쫓으라. 첫 번째 뭐예요? 자기의 욕심. 두 번째, 이 세상의 기복주의와 돈, 그죠? 이런 것들을 내쫓고, 미디어, 그죠? 여러분 미디어, 스마트폰 조심해야 돼요. 따라할까요? 스마트폰을 조심하라. 아멘? 스마트폰이 악마의, 사탄의 놀이기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사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은 사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탄의 지배,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날마다 받으며 날마다 믿음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믿는 순간부터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시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골방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대지, 시험일 때 어떻게 하라고요? 훈련을 잘 받으라. 두 번째, 유혹이 올 때 기도로 내쫓으라. 쳐내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우리 348자 우리 힘있게 찬양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비판달과 멸망 내가 섰는 눈 앞에 꼭 다가오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노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불 섞어도 더러운데 모두 떨쳐버리고 예수 붙들러.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노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데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면 되요 우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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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또 승리하리라 또 승리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시험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시험 테스트가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하여 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더 믿게 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오직 예수님을 따르세요. 가짜 믿음으로 살지 마세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허망한 것으로 욕심으로 채우지 마세요. 영원한 안식으로 하나님 나를 채워달라고. 주여 그리고 이제는 내쫓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세상의 것들 우리의 욕심과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들 내쫓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날마다 마귀를 대적하며 정신을 차리고 한 주간도 아버지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면 주여 한번 안신나며 간절한 마음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시험을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우리 시험이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하여 하나님 그 십자가 하나님을 더 믿게 하게 하여 아버지 그 창조와 그 부활을 믿게 하여 주자 안에 부활케 하시면 우리에게 단소마시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를 다시 없는 있게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믿고 아버지 승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우리가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내쫓아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쫓으라 이 세상의 것들과 아버지 이 아버지 우리의 욕심과 아버지 특별히 이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내쫓고 나를 믿음에 굳게 서서 아버지 영광을 차리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학생들 아버지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영적 삶하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도 영적 삶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을 열갈고 된 것이 아니요 정사를 얻으며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땅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며 하나님 약속 온전히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탄에게 아버지의 모든 유혹과 시험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의 말씀으로 무지하게 기도를 이용해 쳐내게 해달라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을 기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그 약속을 믿으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며 오직 예수님만 따르며 가짜 믿음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현실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믿고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며 오직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시험이 올 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 창조주, 그 부활의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유혹이 올 때마다 쳐내며 내쫓으며 담대하게 견고하게 마귀를 대적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10년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원광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우리 다 같이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하나님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